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봤던 본문인데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들은 왜 잠잠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수어 통역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지 약 3개월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중복 장애인 한 분이 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 장애인이 이 센터에 온 것은 점자로 소통할 수 있는 컴퓨터 단말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 지원센터에 이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말기는요, 그분이 가져온 그 단말기는 출시된 지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수리하기도 어렵고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장애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센터의 과장님이 곧바로 여러 복지관에 연락을 하고 수소문을 한 끝에 이 단말기를 고칠 수 있는 기술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말도 반납한 채 그 무거운 컴퓨터 단말기를 가방에 넣어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여러 번 오고 간 끝에 그 단말기를 고쳐왔어요. 이 과정을 지켜본 그 자원봉사자 그 여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가진 눈과 귀와 입은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결심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애로 고통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에요. 이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장애를 얻게 되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한쪽 손을 쓸 수 없어서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두 손을 가지고 살아도 살기 힘들었던 고대 세계였어요. 그런데 한쪽 손을 쓰지 못하고 한쪽 손이 장애인 상태로 다른 한쪽 손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안식일 날에 고쳐준 것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왜 고발하려고 하는가? 그들은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그들은 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잠잠한 것인가?
주님이 그들에게 던진 질문 앞에 그들은 왜 잠잠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왜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된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항상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을 말할 때는 항상 힘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그 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말은 힘과 능력을 상실하여 인간으로서 무능과 절망에 빠진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그 사람을 고친다면 예수님을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죄목으로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에서 보고 있던 이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6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를 가리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두 개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성전을 이 중심으로 해서 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본래 이들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수호하던 경건한 하시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시딤이 누구냐면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자신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깨달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난 직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하시딤의 후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그 의도가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의도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서 규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규정이요 39개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라 딱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 여러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39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규정마다 6개의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몇 개냐면 234개예요.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자고 그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234개. 그렇게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234개의 그 안식일 규정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이 규정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날 하루는 안식하며 쉼을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날이 쉼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담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면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사람이 지키지도 못하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율법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다 지키라고 하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만 전부 몇 개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줬어요. 하라고 하는 법, 하지 말라고 하는 법,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율법 조항들을 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요 전부 몇 개냐면 613개입니다. 여러분, 613개만 해도 그거 일일이 다 기억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 이 조항만 해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걸 잘 지켜야 한다고 그 조항들마다 세부 부칙들을 만들어 놓고 실생활에 그것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세칙들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또 설명해 놓은 것까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게 미드라시하고 탈무드예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설명하는 해설지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나쁜 게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규정들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주시해서 보고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예수님이 지키나 안 지키나 주시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안식일 날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에 벼 이삭을 잘라 먹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하는 위험 인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종교를 파괴하고 선전포고를 하는 율법 파괴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꼬투리가 잡히기만 하면 즉시 고발하기 위해 이날도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장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을 그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이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이 율법과 글자에만 갇혀 있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없고 오직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왜 잠잠한 것인가?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데요,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만큼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과 악 중에,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이 질문이 여러분 어려운 질문입니까? 정신병자,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쉬운 질문이고 어린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질문 아닙니까?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냐고요? 살리는 거겠죠. 그렇게 대답하겠죠, 애들은요. 선과 악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면 선이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질문 앞에 이들은 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잠잠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이들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안식일에 행하는 그 어떤 치료 행위도 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여러분, 안식일에 담장이 무너져서 담장에 깔린 사람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담장에 깔렸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담장에 깔렸으면 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가가지고 담장을 들어 올리고 사람을 구조를 할 텐데 사람이 담장에 깔렸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만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담장을 들어 올리는 것은 그것을 노동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일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날에 이 사람이 손에 이 칼에 이 손이 베이면 연고를 발라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안식일 날에는요, 이거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반창고만 그냥 대충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치료하는 것은 일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믿음과 신앙을 너희의 믿음과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5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탄식과 노하심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안식일 참 잘 지키는구나 라고서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고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말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죠? 완악하다라는 말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그 완악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ard hear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단단한 마음이에요. 단단한 마음. 근데 이걸 조금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무자비한 마음이요. 우리의 정서로 표현을 한다면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해야 마땅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선을 행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인정머리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탄식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요, 안식일에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우는 것과 땔감을 주워오는 것을 안식일법 위반으로 여겨서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우지도 않았고, 아무리 추워도 안식일 날에는 땔감을 주워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에 800m 이상, 어떤 학자들은 1km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이 거리를 환산하는데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1km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그 단위별로 계산해갖고 정확하게 환산하면 800km예요. 아니 800m예요. 800m.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에 800m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가지고 하루 종일 걷는 총 걸음거리의 총 걸음 그 횟수를 800m가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못 나가는 거죠, 안식일 날에.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안식일법 위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무거운 짐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안식일 날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안식일 날에 자기가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조금만 무거운 짐을 들어도 그것은 안식일법 위반으로 여겼던 자들이 무거운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은 안식일 규정 위반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에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얘기입니다. 예? 아니, 조금만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안식일 규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무거운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을 안식일법 규정 위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한 것인데 왜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것은 안식일 규정 위반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양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끌어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끌어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양이라면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 양이고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서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구덩이에서 이 양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꺼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에는 안식일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구덩이에 빠진 자기 양들은 안식일법을 무시하고 건져내면서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안식일법을 무자비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귀한 사람이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안식일법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그 메시지와 정신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하고 잠잠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이날 만약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들은 왜 하나가 되었는가?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헤롯 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헤롯 당. 헤롯 당.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헤롯 당. 여러분,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세 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했고,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은 헤롯 빌립이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인 이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루사니아가 통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다스리도록 로마가 임명한 왕을요,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들을 다 싫어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는 헤롯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동조하면서 그들의 권력에 기생하며 살았던 무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살았던 그 친일파들, 여러분, 그들이 헤롯 땅이에요. 예? 헤롯의 앞잡이가 돼갖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면서 헤롯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모든 그들의 권력에 기생해서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같은 유대이면서도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헤롯 땅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이 좋아했겠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요, 당연히 이들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과 절대로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의 이웃의 이웃관으로 보면 이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날이요, 예수님이 한편 손마른 사람을 치유해 준 이날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 원수처럼 지내며 절대로 함께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인 음모에 손을 잡고 이들은 이날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이들은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의논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일에는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에는 정치가들이 여야가 따로 없어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두루다니며 무너뜨리고 삼켜버릴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귀 사탄의 세력을 상대하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갑옷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갑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갑옷. 전쟁터에 여러분, 군사들이 나갈 때 입고 가는 그 갑옷. 이런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갑옷이 뭘까요? 바울은 그 갑옷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여러분, 그 영적인 갑옷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갑주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며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삼키려는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는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세상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